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8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25쪽 앞에 모니터에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고요. 여호수아서 5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전체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퍼포먼스를 잘 하시는 우리 원종수 집사님이신데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24년도 우리에게 주신 목표대로 여기에 믿음으로 화목하고 전심으로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로 인사합시다. 참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되어져서 감사합니다 하고 옆에 사람하고 함께 인사하시죠. 그래요. 뻑적지근하게 인사하는 거 괜찮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참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적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 가정이 참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없이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더욱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또 가정 경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려움 없이 이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경제적인 것이 무너지면 여러모로 고통스러운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도 안정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데 자녀가 잘 되는 모습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더더욱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이 있어져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 건강해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질병에 걸리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노년이 되어서 물론 질병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와 정신이 연약해지는 것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령에 비해서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 가정이 참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온 가족이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제 오늘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때이면 나라가 든든히 서서 분명하고 나라가 확실해야 우리의 신앙도 보존되고 생명도 안정되게 지켜지게 되고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존중되어지고 보존되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어지고 안정되어져야 된다. 나라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늘 그럴 것 같지만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참 복잡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일궈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날 수도 있고 또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난 다음에는 또 그 폐허에서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혼란스러운 전쟁이나 어려움은 없어야 되겠다 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여러 생각하는 바들이 좀 서로 강력하기 때문에 진보는 보수를, 보수는 진보를 서로 이제 견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견제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견제가 없이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진보적인 것, 옛날 거를 잘 지켜가면서 좀 보수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이건 좀 고치자 하는 진보적인 것들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너무 앞장서서 달려가면서 우리가 조금 삶의 형식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달려가는 진보 보수들이 조금 잡아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 선을 넘는 것들을 잘 조절을 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서로 어울려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극심하게 진보는 진보 편에 서서 보수는 보수 편에 서서 서로 다르다를 인정하고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하면 좋은데 완전히 너하고 나는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참 복잡하다는 문제가 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은 함께 하게 되어 있고 내 편과 내 편은 늘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크게 보면 그 귀중한 생명, 그 귀중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리고면서 소지르면서 싸우면서 보내는 시간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살아도 이제 남은 시간들이 얼마큼 남았나를 계산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아니한 세상들을 살게 되는데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 이제 운동회를 별로 안 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시작하면은 청군 백군이 있었어요. 청군 백군. 그래서 서로 이제 편을 싸워서 갈라서 경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어려서 청군 백군이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하면 그 경쟁력이 생기게 되고 또한 이런 반대편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청군이었던 사람, 백군이었던 사람 나중에 한 10년 후에 만나가지고 동창회 하면서도 야 인마 너는 백군이었잖아. 나는 청군이었었는데 이렇게 편을 가르고 있다. 이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려서부터 편을 가르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며 살자. 또 서로 인격적인 존중을 하면서 살자 하는 그런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 어린아이들에게도 보면 그 아이들이 심성이 있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참 착하고 예쁘고 서로 도우려고 하고 존경하려고 하는 심성이 있는데 그렇지 아니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욕심스럽고 자기만 알고 이기주의적이고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가르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 아니고 돈 많이 벌어서 혼자 먹고 자기 살겠다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 아니죠. 사람답게 사람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데 요즘에는 좋은 대학교 가면 좋은 직장을 가지고 평생 동안 뭐다 해가지고 그 좋은 학교를 가려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목표가 달라져요.
어머니 아버지가 성적을 바꿔놓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다 바꿔놓은 성적 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양심 없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사회일까를 한 번쯤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손해보려고 그러면은 조금 바보스러운 것 같고 멍청한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손해보는 듯 하고 살아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어요. 친구들 간에 만나서도 한 번도 점심 한 번 안 사면서 그냥 와가지고 정신없이 먹어대는 사람, 조금 있으면 그런 친구 다 없어지게 되어버립니다. 오래 가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 못난 듯 해도 보태주고 그 다음에 뭐 점심값도 내주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금 못한 듯 하면서 이웃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이익을 주며 살 것인가,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를 한 번쯤 살펴본다면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은 부유해질 수 있고 풍부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한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부족한 것을 아시고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눈을 조금 크게 떠서 본다면 예수님처럼 저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내가 도와줄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한 번쯤 살펴보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가정을 읽으면서도 늘 더더군다나 이제 중매를 해보면 중매할 때에 신랑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좋은 점을 한 10가지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이런 것이 약점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점 10가지는 전혀 생각 안 해요. 한 가지 그 약점만 생각하고 나하고는 관계없어 하고 그 약점 때문에 파토를 냅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아내 되면서 평생 살아갈 사람, 내 남편이면서 평생 살아갈 사람에게 뭔가를 이득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이득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는 삶, 행복할 것 같지만 계속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것만 찾아내려고 그러면 행복한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읽어주실 때 돕는 배필로서 아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이다,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돕는 배필이라면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서 뭔가를 도울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부터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도와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그 가정은 참 행복하고 복된 가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남편에 대해서 돈 벌어오는 것만 좋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돈 벌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한 번쯤 위로하면서 당신 수고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을 맞아들입니까? 아니면 아내가 아이 기르면서 가정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그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서 그 아내를 보듬어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나의 욕구에 채워지지 않는다고 욕하면서 막 달려드는 사람입니까?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들은 모두가 다 그래, 한결같이 다 자기 욕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삶, 이것은 정말 내가 내 진정한 이웃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그 남편과 아내에게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가 참 잘 살펴서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우리 삶을 되짚어 봐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이번에 1027이라고 하는 10월 27일 날 우리 한국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는 1027 기도회, 그거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쭉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국교회가 한 번쯤 이제 한국교회 자체를 뒤집어 볼 때가 있다, 되돌아볼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한 번쯤 우리 교회가 되돌아봐야 될 그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축구를 하면서도 전반전이 끝나면 그 하프타임이 있는데 그 하프타임 기간 동안에 전반전에 뛰었던 일들을 다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많은 코치들, 기술 요원들 전부 다 동원해서 선수들에게 이렇게 하자. 지금 전반전에 이렇게 싸웠으니까 앞으로 후반전에 이렇게 하자고 지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간 동안이 그 하프타임이에요. 골을 먹고 졌으면 진 대로 후반번에 잘 뛰기를 원하면서 계획하고 또 선수들, 감독이 지도를 합니다. 이기면 이긴 대로 또 1점에서 지지 않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또 말을 하죠. 그러듯이 우리가 지금쯤 한 번쯤은 한국교회가 정말 자기를 보살피면서 돌아봐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함께 모여서 행복한 가정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는 요번에 기도 제목 슬로건이 바로 그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 그리고 나라를 거룩하게 만들어가자. 그런데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거룩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해야 되는 나라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잘하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저런 것이구나 하고 배워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거룩한 나라로 살으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란 말이에요. 총회나 노예 가서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도 저렇게 나눌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회의하는 광경을 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참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좋고 기쁜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 모임의 사람들이 참 기쁨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면서도 서로 손가락질하고 손박질하고 막 그러면서 심지어는 험악한 욕까지 하면서 그렇게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목사들의 발걸음은 정말 무겁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고 뭐를 본보더라고 하겠냐, 뭐를 따라오라고 하겠냐 이 말이겠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생각해요. 가정생활도 우리가 잘 살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이렇게 사십시오. 우리 가정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져야 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표적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보여줘서 저 집은 예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구나.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고난스러워도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이 보여져야 옆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가정은 저런 가정이구나, 저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믿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본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이가 이렇게 집에 와서 얘기했대요. 불교를 믿는 아이들은 나쁘다고. 왜? 내가 예수 믿는 거니까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믿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좋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좀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엄마가 참 좋은 말로 했어요. 그렇게 와서 물었을 때, 얘야, 그 아이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 내가 사랑하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도와줘야 돼. 엄마의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은 내가 믿고 있는 것 아닌 것은 싫은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 거는 싫은 거고. 그런데 누군가 그거를 잘 가르쳐 줘야 되죠.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본을 보이면서 잘 살고 그 애들을 사랑하고 넓은 마음으로 감싸주고 포용하면서 안아줄 때에 그 아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 아니냐.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한 번 아이하고 틀리면 상책이 하나 조금 내면 그 상처 때문에 어디까지 가는, 법정까지 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애들이 중요하지요.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인데. 응? 상처 내가지고 평생 동안 긁히고 다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프지.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 아들만 중요합니까? 언제가 올림픽공원으로 소풍을 갔어요. 우리 교회 한 몇 년쯤, 한 10몇 년쯤 됐을 때 성도들이 한 5, 60명 가가지고 거기서 신나게 이제 게임하고 막 노는데 한쪽에서 야단났어요. 막 큰 소리가 나서. 두 놈이 싸운 거야. 집사님 아들하고 집사님 아들하고. 근데 한 집사님 집사님이 쫓아가가지고 자기 아들을 확 뺐더니 애를 확 밀어붙이면서 하는 말이, 야! 먼저는 자기 아들을 혼내고 난 다음에 남의 아들을 뭐라고 그래야지. 싸웠으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 아들은 놔두고 그냥 막 애만 혼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저기를 안 했어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 야외 예배를 그때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 야외 예배에 가서 놀고 앉아있는 게 뭐 중요하냐고. 애들은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본을 보일 만한 어떤 것이 한 번이라도 해야지. 그러면 자기 애들 감싸고 너 왜 그랬냐 하면서 따져가면서 잘못했다라고 내가 먼저 가서 안아주고 그러면 애들은 금방 풀려요. 순간 풀려. 왜? 부모가 시키는 건 다 하거든요. 애들이.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놀 수 있도록 되겠습니까?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들도 한번 펼쳐놓으면 그럴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애들 우리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배워야 돼. 가르쳐야 돼. 어린이집에서 조금 선생님으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뽀로로 전화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요. 애들은 다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애들이 가보면요 그 방에 조금 들어가 있으면 지금 조그만 3달짜리도 벌써 순위가 다 정해져 있어. 누가 높은 놈이고 누가 센 놈인지 약한 놈인지 다 알아요. 애들은 스스로 알아요. 가보세요. 보면 다 알아요. 그런 게 인간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배우는 게 뭘 배우느냐면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서로 살아가는 관계를 배우는 건데 부모가 왜 가입해가지고 그 좋은 관계들을 깨트리냐고. 참 어떤 데는 참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살펴보면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정말 한 계기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계기를 삼자. 저희 이제 오늘 모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서 정말 행복한 가정, 정말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돼서는 안 돼요. 신앙의 모임으로 모여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정의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정치적인 이슈를 나누기 위해서 모였다. 그러면 이건 모이나마나 한 일이에요. 광화문 집회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어도 모 목사님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은 왜 존경을 못 받고 자꾸 그러냐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으로 자꾸 보이면서 선을 말하고 말소리조차서 말소리 속에서 그게 다 나오잖아요. 왜 험한 욕을 해가면서 소리 지르고 있냐고.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옳은 목사님인가 아닌가 하면서 헤매고 있는데 그 사람만 욕먹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도 똑같이 욕먹고 목사를 전도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는 다 똑같이 욕하고 있고, 개신교라고 그러지. 개신교, 개신교, 물어뜯는, 그렇게만 말하는 줄 아세요? 개독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자꾸 저런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자.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임들 가운데서 정치적인 모임보다는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 가시는 분들은 그런 자세로 가세요. 뭐라고 앞에서 인도하든지 말든지 중요한 것은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기회를 갖겠다.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만들어 살아가도록 만들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가자 하는 말이에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성 정체성 때문에 문제거든요. 먼저는 젠더예요. 젠더란 말이 남성과 여성은 따로 분리되어 있죠. 남자는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는 여자로 태어났어요. 그럼 남성은 남성이고 여자는 여자인데 그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는 하나의 성을 또 만들어내는, 중간성을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중간성이 어디 있어요? 물론 그런 이렇게 이제 기형으로 태어나신 분은 있겠죠. 둘을 다, 남성과 여성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개중에는 혹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따로 인정해서 이건 중간성이다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어내신 대로 성경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었으니 남자와 여자다 이렇게 구분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성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성체성. 내가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자꾸 여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 옷을 입고 다니고 나중에는 이제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여자로 삽니다. 그러면 이 성이라는 것이 내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면 내 본래 태어난 대로의 남자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하는 것이 나의 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 정체성이에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난 남자를 하기 싫어. 여자로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여자로 살고 여자로 했으니까 나를 여성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군인 무슨 하사관처럼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 갔으면 남자지 왜 여자냐고. 그런데 지금 이 인권위원회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지금 복잡하다는 거 아니에요. 성 정체성.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내가 생각한 대로 남자가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성경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성적 경향입니다. 성적 경향. 나는 늘 남자와 여자와 살면서 나는 여자를 좋아해. 또 여자는 남자를 좋아해.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 이거 좋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다른 것 아니라 나는 꼭 남자하고 살아야 돼. 여자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게 내 성적 성향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창이 있었다. 남창은 동성애는 호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끼리 서로 섹스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 이거는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노예에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이런 설교를 하고 났는데 어떤 성도가 조용히 찾아왔어요. 저는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인데 목사님 앞으로 이런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바꾸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성적 성향인데요. 이게 이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적인 거죠. 여자를 여자끼리 좋아하는 것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결혼해서 사겠다고 지금 서대문에서 얼마 전에 그 둘이 결혼 해달라고 결혼 신고해달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법정까지 싸운 사람 있죠. 지금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6개월 만에 무슨 지들 이혼했다고 별거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1년 못 가서 그들이 헤어졌어요. 지금 안 살아요. 그렇게 법정에 투자해가면서 막 소리 지르고 우리는 부부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지. 물론 성향이니까 나중에는 뭐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짐승을 좋아한다 해서 짐승까지 가요. 응? 짐승하고 섹스하고 사귀었다고. 개 데리고 살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성향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생기게 되면 이거 다 인정해 주자는 거죠. 그 말에 대해서 하나도 말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법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법이 정해져 있는데 왜 내가 강대상에서 그렇게 말하느냐. 나는 당신을 고발하겠다 그러면 내가 고발돼서 법정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경찰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왜? 법을 어겼으니까. 그게 무서운 것이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남편, 한 아내가 있어서 둘이 일부 일처를 세우셨으니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행복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악법 중에 악법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는 더더군다나 가서 전도를 못해요.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돕자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소수집단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어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잘못된 것은 반대하고 성경적이지 아니한 것은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우리의 관을 가지고 이 모임에 참석하자. 정치적인 이슈나 누가 어떤 당에서 차별금지법 적극적으로 밀고 어떤 당에서 안 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악법이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복음 전도하면서 살 수 있는 어떤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밝혀야 돼요. 왜?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동성애를 인정한 나라가 36개밖에 안 돼요. 36개국.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통과한 나라가 36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 200여 개, 210여 개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우리나라는 또 그걸 또 하려고 그러네. 예. 기독교 인구가 얼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인데 이걸 하려고 해가지고 꼭 문제가 이렇게 해서 복잡다단하게 만드냐고요. 자, 오늘 우리들이 이 기도에 참여하면서 분명하게 할 것을 몇 가지 두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길갈,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애굽 과거의 수치가 다 물러갔다고 하면서 거기서 한 일이 뭐냐면 요단강에서 돌을 갖다가 거기다 세워놓고 12덩어리를 갖다 세워놓고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새로운 백성이 됐습니다 하는 표를 한 곳이 이 길갈이에요. 왜? 과거가 물러갔으니까. 애굽의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 다 물러갔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유월절이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날이에요. 나온 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고 짐승까지 다 죽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도 머리털 하나 사지 않도록 다 보호하셔서 나오게 됐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일 거쳐 요단까지까지 건너갔거든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그날을 기념하면서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광야 사는 기간 동안에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텐트 치면서 사는 생활 가운데 언제 구름이 떠오를지 또 언제 머무를지를 잘 몰랐어요. 준비하고 있는 새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얼마 있다가 구름이 뿡 떠오르면 거기 쫓아가야 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던 것이 광야 삶인데 이런 생활 속에서는 할례 받으면서 그들이 정착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선택된 민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여리고성 전투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됐습니다. 전쟁 시작하면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겠다는 거잖아요.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런 표들을 그들이 이 길갈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기독교 1027 모임의 표를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으로 길갈에 모여서 함께 우리들 길갈로 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런 역사가 있는 그 길갈에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길갈로 가자. 이런 모임을 하면서 오늘 모이게 됩니다. 우리 뒤집어 보는 시간, 기독교인들이 잘 살았나 못 살았나를 뒤집어 보는 시간,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계속해서 이끌고 갈 것인가 아닌가를 결단하는 시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조 가운데서 정말 한국이 좋은 나라 아닙니까? 세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조그만 나라에 와서 살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파키스탄 사람인데요. 테크노마트 와서 장사하는 사람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 여기 와서 15년 됐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 당신 돈 벌었으면 집에 가고 싶을 거 아니야? 아니요, 이 땅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녁에 나가도 누가 뭐라고도 않고, 그리고 나가면 살 거 있고, 필요한 게 있으면 다 밖에 나가서 다 살 수 있고, 먹을 거 풍부하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내가 계속해서 살지 뭐라고 가서 고생하냐고. 그러면 이 땅이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우리도 그렇게 느낍니까? 정말 좋은 나라인데 느끼고 살아야 될 건데 다 그렇게 느끼겠죠. 이 나라가 이런 행복과 이런 좋은 모습들이 계속되어 가기 위해서 이북에서 뭐 보고 만들지만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신 아름다운 나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길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사무엘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기도의 운동, 오늘 또 이 나라의 민족이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민족을 바르게 세워주시며 우리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